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욥기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에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리며 경배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욥의 친구들의 아주 극한 논쟁을 촉발한 욥의 초기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독백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잣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친구들의 등에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투덜거리는 탄식한 말이 아닐까. 그래서 이를 욥의 독백은 친구들이 그와 7일 밤 함께 해준 그런 어떤 일과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욥이 말없이 자기의 곁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얻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고통을 인하여서 폭파쳐오는 감정을 혼잣말로 토로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형편들을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욥의 고백은 세 가지의 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임한 극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이다. 자기의 탄생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식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사살되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살아난 것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뜻의 어떤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욥의 이러한 세 가지의 독백은 결국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의 몸부림치는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언어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언어에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욥의 입을 열어 자기와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언어를 먼저 사용한다 하죠.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부정적인, 빨리빨리, 그리고 남을 흉보고 욕하고 헐뜯고
하는 일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왠지 의로운 말, 좋은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을 하려면 쑥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욥이 말하는 사실에 대한 강조점이 뭘까? 욥이 7일간의 침묵을 깨고 과연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떤 말이 나올까? 7일 동안 침묵하고 있던 욥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 어리석은 말을 한 가지에 한 자기의 아내를 욥은 지난 시간에 책망을 했습니다.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 두 번에 걸쳐 강조된 욥이었는데 과연 욥은 뭐라고 얘기할까? 구독자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온 마당에 당연히 그가 긍정적인 말을 하리라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긍정적인 언어라고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도무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이죠. 3장의 욥의 모습과 1장, 2장의 욥의 모습은 도무지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극한 상황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2장과 3장의 욥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닐까, 실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초인적인 힘을 지닌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쳐 태연자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의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님조차도 그렇게 고민하셨는데 욥이라고 해서 초인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욥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그 또한 까닭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 번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 외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였기에 우리에게 더욱 교훈을 주는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초인적인 힘으로서 당연한 고난을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통증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이겨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감사함으로 여기라, 축복의 통로로 여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자녀들을 낳아서 내 마음대로 해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마음대로 해하고 있는데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태어난 사실을 원망하는 표현이지만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셨더라면, 차라리 그냥 멈춰있는 시간이었더라면 나도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냐는 말이죠. 이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은 4절이만 4장 전체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을 잘 살펴보면 자기가 태어난 사실을 불평하는 욥의 탄식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인간의 생명이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것입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꺾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강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죽음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귀하고 복되게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것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극한 고난으로서 죽음을 달콤하다라고 거짓되이 말합니다. 곧 죽음의 아픔과 죽음의 고통과 우리를 기다리는데 사탄은 그걸 달고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와가 그렇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넘어갔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유업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 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온 폭군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이 세상의 지배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폭군을 없애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동방의 가장 큰 자이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이 죽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전적인 지배하여 있지 못함을 통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닌 극한 고난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고난의 해악성을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해요. 왜 사탄은 우리를 자주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물에 집어넣기도 할까요? 이 세상의 악한 지배자인 죽음을 그리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자기 혼자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고난뿐만 아니라 사탄은 삶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달콤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마약이 그렇죠. 흡입하는 순간은 즐겁고 하늘이 하늘로 안 보이고 땅이 땅으로 안 보이고 아름답고 환상에 취하게 만들고 한 번의 체험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극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에서 풀어주는 해방자가 사탄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질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극한 고난과 회의에 부딪혀 죽음이 달콤한 것으로 다가올 때 경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그러한 죽음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성숙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태의 문을 여심은 사실상 환난으로 인간들이 들어가도록 놔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실상은 모태의 문은 고생의 문이요 환난의 문이요 고통과 고난의 문이요 불안과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세계에 탄생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고난을 피해 갈 수 있으리라는 순수한 생각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임을 깨우쳤습니다. 욥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열거한 이렇게 많은 경우에 수를 물리치시고 모태의 문을 통해서 밀어내셔서 환난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며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을 튼튼하고 건강하고 성숙하고 시야를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예외 없이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비록 고난을 피해 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피해갈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 진리 곧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였기에 자기의 나를 저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 고난만 당해도 욥 이상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욥 역시도 고난을 겪어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잠깐 원망하고 잠시 잠깐 부모를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이상 우리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은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재 사역 위에 행복전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첫눈도 물론 햇빛도 뜨고 첫눈도 오고 그랬지만 이제 바야흐로 겨울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능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